오늘 여러분과 젊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예배에 각 처에 각 가정으로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이 설날 되면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 어제 저희 집도 떡국을 먹었는데요. 이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떡국 한 그릇을 먹는 것, 이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과 또 재산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첨세병이라는 그 단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떡국의 유래는 한때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요. 이 조선시대에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조선 상식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떡국의 유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떡국은 상고시대부터 신년 제사 때 먹는 음복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 음복 음식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음복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를 지내면서 그걸 가지고 이 조상들한테 드리고 또 나 또한 그것을 먹어가지고 뭔가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복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복 음식에서 유래된 게 떡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국은 원래 우리나라 의미로 봤을 때는 이 가래떡이라는 의미에서 나와요. 길쭉한 가래떡. 이 가래떡은 이 순수함, 하얀 색깔의 순수함, 그리고 길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릴 때 돌잡이 할 때 실타래를 잡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래떡도 장수를 의미한답니다. 이 썰어놓은 떡은 엽전 모양으로 우리가 쓴다고 해서 뭐 굵게 막 썰어대고 떡볶이처럼 썰어대는데, 엽전 모양으로 쓰는 의미는 이것을 가지고 풍요, 동전, 엽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걸 많이 먹을수록 뭐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제는 이번 해는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떡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떡국떡은 많이 안 먹었어요. 밥 말아 먹었는데 정말 말아 먹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의미를 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국물의 흰색은 밝음, 깨끗함을 의미하면서 한 해를 밝게 보내라는 의미로, 이거 맑은 국물이 아니라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 때도 그랬나 봐요. 사골 국물에 떡국을 끓였나 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뭐 간장 같은 것으로 간을 하지 않고 소금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의 맑은 색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뭐 떡국 먹는다는 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떡국은 왜 먹냐라는 뭐 이야기를 할 때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설날에 꼭 떡국을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았어요. 이 옛날에는 이 떡이라는 의미가 이 명절에는 그 빈부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떡국을 꼭 다 먹었기 때문에 똑같다, 왕도 먹고 나도 먹고 해가지고 똑같다는 빈부격차가 없다는 의미로 그때 1년에 한 번 먹는 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음식이다, 또 한 해를 기원하는 음식이다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 맞죠? 작년 떡국 먹은 횟수로 합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데, 뭐 예전에는 이게 의미를 두었던 거죠.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의미.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도 보충하고 또한 의미도 두겠다는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아들이 떡국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하는 말이,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 갑자기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 그래. 팔순 대신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팔순이 가까운 장모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이제 12살 되다가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껄껄 웃었는데, 그런 말은 어른 앞에서 하는 건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라는 하면서 막 웃었는데, 여러분 떡국 많이 먹는 것처럼 나이 먹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40의 중반을 넘어가지만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너무 별로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뭐 우리 팔순 대신 어르신도 계신데요. 늙어간다는 것 참 보면 소진되고 없어지고 허무해진다는, 연약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젊다는 건 막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뭐 핫플레이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터전, 뭐 제가 보니까 하단을 가보니까 뭐 젊음의 거리 술집 밥집 막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 막 써놓고, 뭐 서면도 그렇고 막 젊음의 거리, 서울도 홍대 앞에 뭐 종로에 다 어른의 거리는 없습니다. 노인의 거리도 없고 장년의 거리도 없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젊음이라는 건 활기차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늙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오래 살고 싶고 누구도 젊음을 유지하시고 언제나 막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육체는 언제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의 진나라, 여러분들 진나라의 진시황 아십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막 동양까지 불로초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막 사신들을 보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았는데 뭐 그 불로초가 인삼이니 뭐니 막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뭐 해삼이니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요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먹다 보니까 결국 진시황은 수은 정독으로 죽었답니다. 자기 몸에 독소가 쌓여서 죽은 거예요. 자기 수명도 못 채운 채로 지독하게 살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오래 통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수은이란 게 요즘에도 여러분들 아시죠? 뭐 프로포폴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수은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이게 순간은 팽팽해 보인다는 거죠. 이거 뭐 이상한 막 여자분들 이렇게 갑자기 주름이 확 펴지는 이런 것들 많이 안 하시는 게 좋대요. 그 안에 수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진시황은 늙지 않은 그 주름 같은 걸 팽팽해 보이다고 계속 하다가 중독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젊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됐고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가지는 육체적인 젊음이 아니라 신앙의 젊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신앙의 젊음은 9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당장 내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젊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 아무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조상들은 지금까지도 그 젊음이 그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젊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우리 자녀들한테 매년 떡국 먹듯이 떡국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중요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원래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린 줄 알고 거의 몇 장 안 되는 원고를 썼는데 지금 확 늘려버렸어요. 방금 한 바닥 이제 한 두 바닥 읽어야 될 부분에 지금 한 바닥 읽었습니다. 예, 여하튼 그 오늘 본문에서 젊은 신앙에 대한 한 가지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젊은 신앙이냐라는 보여주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끼는 제자 아니 자기 아끼는 아들과 같이 느끼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은 엄청 뛰어났고 똑똑하고 대단한 성경의 거의 신약의 반 이상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한 구절도 저술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바울의 그 모습 속에는 아주 초라한 제자, 아주 초라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를 가지고 오늘 저는 청년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어쩌면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젊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끄집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란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미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게 아닙니다. 너 가서 에베소라는 그 지에 가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 너무 대단하다.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지만 너무 안심이 된다라는 의미로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 관점, 아버지 같은 관점, 친구와 같은 관점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젊은 신앙을 살아가는 선배로서 조언하는 그런 글들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가지를 가지고 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네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젊음의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눈물과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는 네 눈물이요, 네 눈물. 그런데 뒤에는 뭐 내 기쁨이에요. 이 바울 정말 야한 사람 같아요. 그거 맞죠? 네가 눈물 흘리는데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젊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신앙을 우리가 젊게 사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젊게 사는 건 언제나 막 열정적이고 도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신앙으로 젊은 건, 신앙으로 깊이가 있는 건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눈물은 다른 말로 뭡니까?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눈물 흘려서 뭔가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해. 네가 그래 많이 당했지, 힘들었겠지.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8절부터 7절 가보면 이 에베소라는 장소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뭐냐면 여신이었어요. 풍요를 나타내는 여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적인 타락이 왔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4대 도시 중에 항구 도시도 아니지만 무역의 통로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도 아닌 도시가 이 이스라엘 근동의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무역이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들이 많은 그 중에서도 도시 중간에 막 아데미 여신을 막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 여신을 만들어 그 주변은 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창기들의 숲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역하러 온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가지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가다가 간만 보다가 3차에 딱 들어가서는 완전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기억나는 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거기 여기서 나왔어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 회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머무르면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교회가 생겼어요. 이 교회는 순수 바탕부터가 막 열정이 넘치고 뜨거움이 넘치고 막 사도 바울의 그 강론에 막 사람들이 막 와 아멘 아멘 난리가 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말도 제대로 강하게 못해요. 여러분 하는 디모데가 소심해요. 어찌 보면 그냥 남들 보기에는 막 사도 바울의 그 막 뜨겁고 열변인 강론 앞에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젊은, 육체도 젊고 생각도 젊고 모든 게 젊은 디모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야, 바울은 손만 얹어도 나았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왔는데 얘는 영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바울은 막 뜨겁게 전하고 와 막 들으면 막 가슴을 팍팍 치는 감동이 들어오는데, 디모데가 하는 말은 보면 제가 라는 말들이 생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어 있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디모데는요, 주일날 설교하면 사람들 표정이 쌩할 거 아닙니까? 돌아 나가면 강단에 앉아서 울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게 진짜 대단한 신앙하고 젊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숨 바쳐서 다른 사람 다 떠나버려도 누군가 막 대부흥을 일으키고 막 여기 있는 광안리에 있는 막 그 해운대에 있는 그 S교회처럼 막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고 엄청난 걸 일으키는, 막 여기 피업교회는 막 차를 이까지 돌리더라고요. 쉼터도 있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큰 대형 버스가 쉼터를 향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막 물량 공세를 하는 뭐 옆에 잘못된 막 이단들 뭐들 다 있는데 초라하게 시작된 디모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뭐 저런 사람이 목회자로 사도 바울을 믿었는데 왜 저런 사람을 갖다 끼워?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매일매일 디모데는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 기억한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네가 나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래도 능력도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고 배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너를 따르며 네가 그 교회를 지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신다. 나 또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젊은 신앙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디모데가 했던 그 방식대로 난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2020년을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젊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와요. 불편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서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젊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요. 막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해요. 막 내 손에 막 하나님 막 영광이 들어와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막 영광이 보이고 막 교회가 막 대단한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그 일로 막 기분이 좋아서 날뛰겠다라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인생에서 어떤 것도 실패라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키는 것. 그것만 있다면 그게 젊은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젊은 신앙은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거짓없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네 속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 거짓이 없고 보배롭다는 것은 아주 존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규정된 믿음이 아니라 대형교회 어떤 것들을 가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권사님이 됐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겠지만 진짜 보배로운 믿음은 조건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중한 요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는 건 무언가를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하더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이게 진실되게 내가 가진 마음으로 이걸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이득이 없고 뭐가 잘못된다 하는지 나는 이 길 가운데서 이득과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젊은 신앙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따지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견주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주다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A가 좋고 B는 좀 안 좋아요. 근데 A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B는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A는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견주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조금 하고 B 할게 라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그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B를 가겠다라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랍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죄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듭니다. 젊은 루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루트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고 좀 소심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 물론 붙이는 것만 해도 자기는 죽을 목숨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루트가 원래는 수도사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에 말하는 구교, 지금 천주교가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사제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사 시절에 이 루터가 이 보통 고해성사를 하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계속 자기 위에 사제, 큰 대표 사제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훈련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오는데 이 루터는 막 매번 들어와가지고 막 아이고 막 죄를 지어서 죽겠어요 살지 못하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제가 이 고해성사 하다 말고 너 좀 더 큰 거 갖고 와. 큰 거 생기면 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루터는 밤에 자다가도 자기 죄만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막 그것 때문에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그 죄를 회개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저들에게 거짓을 하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책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눈치 보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숨을 건다 해도 이게 맞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젊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젊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 백이 누군가는 거예요. 우리의 백은 예전에 막 좋은 직업, 권력, 내 지식, 뭐 가족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건데, 네 백이, 네 뒤에 있는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장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은, 네가 가진 믿음은 외조모 루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나왔다. 근데 네가 외조모나 유니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게, 이 믿음. 이 믿음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너희 엄마도, 너희 외할머니도 다 누굴 백으로 믿고 살았냐는 거야. 네가 그거 받고 살았지 않냐? 하나님 백 믿고 살았지 않았냐? 너도 똑같아, 디모데야. 내 백도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막 그 교회를 막 갖고 너 보냈지만, 그 교회에 막 내가 성도 불려주고 뭐 해주고 대단하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누굴 백을 믿고 살아가는가, 누가 너 뒤에서 진짜 너를 도와주냐를 네가 깨달아라. 근데 넌 벌써 깨달았다는 거죠. 매일 눈물을 흘며 자기의 아픔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있다면 디모데는 진짜 젊은 신앙이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예전에 시간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설교만 하면 할수록 더 오래 가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돈이 너무 없고 힘들 때 우리 고모부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지금도 믿지는 않지만 막 제가 목사 된다니까 막 골동품도 하고 그러거든요. 막 이 마이크 좋은 거 골동품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너무 저한테는 뭐 그창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했고 신앙을 아시는 분인데도 교회는 잘 안 나가는. 그래도 제가 할 때는 가끔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 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고모부가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 국제전화가 술이 은근하게 쳐가지고 성훈아! 그러더라고요. 성훈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가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성훈아! 고모부가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는 순간 고모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누군가 예수도 안 믿는 우리 고모부가 나 친척, 그냥 나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술을 은근 취하니까 내가 생각났나 봐요. 생각나가지고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성훈아 힘들지? 고모부 있어 라고 끊어주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막 돈 몇 푼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정말 우리 갈렙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을 그 당시 우리 하나님이 딱 주는 메시지가 믿지 않는 고모부를 통해 가지고 성훈아 너 힘들지, 어렵지, 견디지 못하겠지, 너 지금 백이라고 믿는 돈, 너 지금 백이라고 믿는 학교 가는 지식,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옆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네 옆에 누가 있어? 나 지존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엘로힘이라는 능력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진 내가 네 옆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에게 똑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옆에 있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젊은 신앙은 그 백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젊은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봅니다. 6절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부릴 듯하게 하라는 건 원래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네 속에 은사가 있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디모데 너한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디모데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버티는 인내 은사가 있을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어 쫓을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내어 쫓기는 귀신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일 수도 모릅니다. 그만큼 대단한 능력은 디모데한테 더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은사가 있어, 찾아봐.
네 속에 있는 그 은사가 너의 미래야. 네가 가지고 가야 할 젊은 신앙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요소라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걸 찾게 만들어준다. 디모데에게 똑같은 은사가 그런 겁니다.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지만 이건 인생을 살아가면 은사와 똑같아요. 내가 정말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요리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게 직업이고 그게 내가 가야 될 좋은 탤런트를 가진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세계를 막 주름잡는 요리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면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힘들어 가지고 결혼하고 남편 밥 짓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 주시는 내가 가진 은사의 요리사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미래의 모습이란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직업을 가져갈 수도 없고 모두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여할 때 그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그런 은사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한테 은사가 있다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귀신을 못 내어쫓아도 내쫓기는 귀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다르게 바라보면 귀신이 안 쫓기면 너는 귀신이 가냐 네가 가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주 인내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죽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막 그 순간 뭔가 대단한 것만 쫓아가지고 핫한 것만 쫓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젊은 건 꾸준하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진짜 젊은 건 항상 미래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요. 항상 넥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짜 젊은 거지. 오늘 살고 끝나는 것처럼 살아버리면 그건 젊은 게 아닙니다. 그건 방탕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매년 더 오늘 1년 일을 생각했다면 내년에 되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젊은 신앙은 육체적으로 젊은 게 아닙니다. 젊은 신앙은 무언가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젊은 신앙은 가장 중심에 내 뒤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젊은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